자,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9절, 신약성경 336페이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빌레몬서 한 달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빌레몬서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가 가져야 될 권리들이 있고 내가 누려야 될 권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권리들을 내가 누리고 내가 그걸 지키고 사용하는 게 곧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요,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바울이 권리가 없어서 나 그냥 권리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권리를 넘어 권위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세상과는 좀 다른 그런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상식에 좀 반대되는 이런 말을 했을까? 그 말 안에는 바로 복음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살펴봐서 바울이 왜 빌레몬서를 썼는지 잘 아시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를 받아달라 하기 위해서 이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자, 근데 이 빌레몬서를 쓴 바울의 어조가 중요해요. 그 분위기가 중요한데 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해줘, 명령이 아니고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빌레몬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또는 빌레몬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용기 내어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당시 바울은 사도로서 권리가 있었습니다. 명령할 권리, 자기가 누릴 권리, 여러 가지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빌레몬에게 내가 내 마음을 그대로 너에게 전하고 내가 너를 명령식으로 너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명령할 권리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명령도 아니고 담대하게예요. 그럼 왜 담대하게라는 말을 썼을까? 이 담대하게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야기한다는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둘에서만 내가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나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권리가 바울에게 있다. 그게 담대하게라는 뜻이고요. 명령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건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게 명령이죠. 근데 그 명령의 특징은 아랫사람이 그걸 듣고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명령에는 곧 복종을 해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담대하게 너에게 명령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를 쫙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예배하고 있죠. 이때 빌레몬을 부르는 거예요. 빌레몬 여기 와봐. 사람들 많은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놓고 빌레몬을 불러서 빌레몬아 이거 좀 부탁할게, 이게 아니고 빌레몬 너 분명히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돼. 그게 맞아. 내가 시키니까 그대로 해. 내가 옳은 거니까 너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걸 무조건 해야 돼.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빌레몬이 상처를 받든 이 사람이 충격을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게다가 바울은 19절에 또 이런 말을 해요. 말씀을 보면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빌레몬은 바울 덕분에 믿음이 굳건해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워왔어요. 근데 빌레몬이 이러한 좀 성품을 지녔던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 덕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런 관심과 양육과 그런 권면 때문에 빌레몬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너 그거를 기억해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빚을 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이 너가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건 내 도움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너 빚지고 있잖아.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런 권리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빚을 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 빌레몬 입장에서는 바울을 눈치 보겠습니까? 자, 이런 지금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겸손하게 간청을 한다는 거예요. 명령을 할 수 있지만 간청한다는 겁니다. 자, 간청과 명령은 완전히 반대되는 뜻이에요. 명령은 말 그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느낌을 주지만 간청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앞서 바울과 빌레몬의 그런 관계를 설명드렸죠. 간청할 사이가 아니고 명령할 사이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바울은 간청을 한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바울이 빌레몬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았어요. 어른이었어요. 요즘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좀 말을 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명령조로 막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울은 빌레몬보다 연장자이고 사도로서의 권위도 있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지만 간청했다. 바울은 고자세를 버리고 겸손하게 부탁을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빌레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빌레몬을 충분히 바울이 자기의 부하나 하인이나 종으로 생각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상하관계가 아니라 바울은 빌레몬을 형제로, 동력자로 보는 거예요. 권리가 있었지만, 상하관계로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형제로 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형제로서, 진짜 그런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 한마디에 빌레몬은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줬잖아요. 오네시모가 빌레몬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거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빌레몬이 겪은 아픔과 황당함과 그의 재산적인 손해를 바울이 공감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자세로 명령하지 않고 부탁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바울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위를 내세울 때가 많죠. 권리를 따집니다. 누가 맞냐 옳으냐, 그걸 누가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권위라 권리를 따져요. 하지만 복음은요, 권위가 아닌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예수님처럼 권리가 아닌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내 권리를 포기한다. 바울은 이런 복음의 비결을 알았던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바울이 굳이 왜 이렇게 행동해야 하나 싶을 거예요. 어리석어 보였겠죠.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한 건 주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포기하셨어요. 자, 그 단적인 예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이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로마 그 군인들에게 이렇게 체포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라는 그 제자가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칼을 빼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뭐 지키려고, 어쨌든 본인들이 살려고 그런 일을 했겠죠. 귀를 잘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너밖에 없다. 날 위해서 싸워주는 애가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도로 칼을 집어 넣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인상 깊어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엄청 많은 천사들을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냐? 너 그거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 너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 지금 이 순간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란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감히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권리마저 예수님이 포기하셨어요. 권리만 포기하셨습니까? 목숨도 포기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주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비록 내가 좀 답답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내가 낮아져 보이더라도 예수님처럼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 믿음에 변함이 없어요. 오늘 빌레몬서에서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속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바울에게 권리가 없어서 그가 권리를 쓰지 못하니까 애써 나 권리 포기할게, 이런 뉘앙스가 아닌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처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빌레몬서에서도 그렇고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에서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의도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쓰지 않았을까요? 복음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권리를 사용하는 게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막을 권리, 따질 권리, 화낼 권리, 분노할 권리, 같이 다툴 권리 나에게 있지만 예수님이 그걸 포기하셨듯이 바울도 내가 너에게 명령해서 너 억지로 시킬 수 있어, 너 기분 따위나 고려하지 않아, 나를 또 그렇게 너 나에게 빚진 게 있잖아, 그럼 내가 얘기한 거 들어야지, 막무가내로 주장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게 더 큰 은혜가 그 자리에 남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권리를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절대 빼앗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 뭐하러 권리를 두었다가 삭히고 있냐고, 쓸 땐 써야 된다고, 또 권리가 탄압되면 주장하라고, 가서 따지라고, 자기 거 챙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반발심이 생기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가 지금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미래에 조금 더 편하고 안락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서 그 나중의 삶에 내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힘들지만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누르면서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에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젊었을 때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참죠. 내가 지금 참고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해봐,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지기만 해봐, 내가 바로 그냥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탁 참으면서 이를 갈고 나중에 생길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억지로 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라는 거예요. 복음은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권리를 포기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권리를 누릴 때 있는 게 아니고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권리를 마구마구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르게 신앙적으로 강한 사람은요,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지만, 누릴 수 있지만 포기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포기하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권리를 포기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는 믿음이라는 명분 하에 권리를 얻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세요. 내가 이걸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더 큰 권한과 권리를 갖기 위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위치에 따라 여러 권리를 요구합니다. 내가 학생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낮은 직급이니까 당연히 나에게 이런 관심과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고, 또 반대로 경험이 많고 나이가 있고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권리를 찾을 때가 있어요. 내가 사역자니까, 내가 성도니까, 내가 그래도 섬기니까, 봉사하니까, 내가 돈도 받지 않고 섬기니까, 또 내가 물질과 시간마저 투자하면서 내가 헌신하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나에게 이런 권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다 자기들이 권리를 주장해요. 그리고 그 권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내 권리가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하다 보니까 다툼과 분쟁이 생겨요.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는데, 권리를 포기하면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이는 겁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일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서 그래요. 이거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 정도는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 정도는 좀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권리를 주장하다 모든 문제들의 시작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보면 아담과 하와도 권리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권리, 그 권한에 눈이 멀어 죄를 지은 겁니다. 악한 영은 권리라는 말로 우리를 살금살금 유혹하는 거예요. 권리 누려야지, 당연한 거야. 그런 순간 자기만 돌보게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내 권리가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쇄적인 어려움들이 우리가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음은 왜 권리를 포기하라고 할까요? 우리는 내 유익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의 유익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내 신앙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내 은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은혜를 주시겠죠, 이익을 주시겠죠, 축복을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만 주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맞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하나님은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거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2008년, 꽤 옛날이죠. 그때 MCU 유재석 씨가 그 더빙했던 그 애니메이션 중에 꿀벌 대소동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보신 분 계시나요? 애니메이션?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글을 예전에 그 한 2010년도쯤인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 꿀벌 대소동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유재석이가 더빙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주인공 꿀벌 베리가 있습니다. 그 베리라는 주인공 꿀벌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꿀벌들이 애써서 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만든 꿀을 나쁜 인간들이 뺏어가서 자기들의 돈을 버는 거예요. 자꾸 꿀벌들은 일만 하고 돈은 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주인공 꿀벌 베리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총대를 베고 나서서 그 악덕, 그 꿀벌 회사 사장들, 인간 사장들이랑 재판을 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꿀벌 베리가 재판에서 이겨요. 애니메이션이니까 꿀벌과 사람이 재판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 꿀벌이 이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꿀을 다시 돌려줘라. 그래서 착취했던 꿀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꿀벌들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꿀이 있으니까. 그동안 일하면 뺏기고 했으니까 꿀이 있어야 되는데 꿀을 다시 돌려받으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꿀벌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았지만 그 권리 때문에 자연의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꽃이 시들어요. 왜냐하면 꿀벌들이 꽃에서 꿀을 빼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꽃이 시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연이 점점 죽어갔다는 거예요. 결국 그 나중엔 어떻게 됐을까요? 꿀벌도 죽게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봤을 땐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고 부당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에요. 조화로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때론 나에게 억울함이 생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뭔가 그러겠다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의대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냥 잠깐의 나에게 손해가 찾아오고 나에게 피해가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지금 내 권리에만 집중한 분들이 계시거나 지금 내가 이 권리를 누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권리를 한번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거절해 보시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게 누구한테 올까요?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내가 포기한 권리는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 권리를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위대한 사도라고 바울을 칭송하지 않겠어요? 잠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상대방을 위해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게 잠깐 보기에는 피해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에게도 큰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더불어 잘 살아가는 데 있어요.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잘 사는 거에 계셨다고요. 구약에 보면 율법들이 나와요. 그 율법의 내용들을 쭉쭉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동체가 잘 살길 원하셨는지를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기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위해서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위한 잘 살아가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관심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권리를 때론 포기하는 그런 순간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만약에 권리가 있다면 이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포기할 권리, 누려야 될 권리, 내가 사용해야 할 권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와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포기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포기할 권리. 그렇게 포기할 때 주변에 병들고 아파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가 많은 권리들을 누려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권리들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장하며 내가 옳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옳다는 그 생각이 혹시 은혜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요구하는 권리가 누구를 숨막히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 권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 피우다가 혹시 주변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동체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과연 내 말이 다 옳은 것인가? 내가 무엇이든 행동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과연 건강한 행동인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권리를 붙들고 계십니까? 어떤 권리를 지금 누려야겠다고 마음 먹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베드로처럼 주님처럼 권면하며 기다려주고 배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냥 내가 조금 더 고생해 보세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당연히 인정해주고 나의 그런 수고를 이해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서 나 하지 않을래, 나 그냥 포기할래 라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시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이해의 마음을 쏟기보다 묵묵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의견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을 때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그게 다수의 의견이라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수도 있길, 그런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셀 모임이나 사역팀이 내가 볼 때 내가 원하는 분위기가 아닐 수는 있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조금은 나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고 싶죠. 잘못한 내용들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며 그 사람에게 반발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 앞에서 나의 그런 억울함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실수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합당한 벌을 받게 해준 거나 또는 내가 어떠한 그런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마음보다 괜찮다고, 나도 그런 실수를 하면서 살아갔다고, 나도 과거에 그런 너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했었다라면서 나를 돌아보며 상대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깊은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는 가장 억울할 때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돼?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냥 다가가서, 내가 사과 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며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은 권리를 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리를 포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어요. 특히 모세도 나중에 이렇게 백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울 때 사실 자기의 권한을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일은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자기가 중앙 완전 독재와 같은 일을 했다가 권한을 나눠주는 일을 했잖아요. 그때 물론 한편으로 마음은 편했겠지만 자기의 권리를 또 자기 마음대로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 일을 내려놓을 때, 그 권리를 내려놓고 권한을 양도했을 때, 포기했을 때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의 공격 앞에 자기에게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죽인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 사람만 죽이면 내가 왕이 되잖아요. 그런 게 바로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순간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어떤 권리를 누리면서 그게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걸 주님의 사인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이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포인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지금 내가 이 권리를 언제 누려야 되나, 내가 언제 이거를 한번 써봐야 되나, 언제 내가 말하고 내가 참다가 이제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그것도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우리는 다투고 방해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복시켜야 되고 억울해도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팔복 중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팔복에 보면 다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왜 그게 복이 되다 할까요? 권리를 포기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나 복음은 그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복된 인생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저 십자가에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믿고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리를 포기한 게 강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를 내려놓고요, 그 자리에 내가 권리를 취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한 그 나의 그곳에 사랑을 채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권리는 포기하지만 사랑을 주세요. 내 권한과 권위를 내려놓지만 사랑을 더해보세요. 그 사람이 가는 자리마다 사랑의 향기들이, 사랑의 발자국들이 그 자리에 찍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너진 이런 이미지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빌레몬서를 우리가 마무리하게 될 텐데, 하나하나 메시지들 여러분 좀 기억해 보시고 바울의 마음, 빌레몬의 마음, 오네시모의 마음,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묵상해 보시고 오늘 이 빌레몬서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